오늘에 등장하는 여호레갑 자손의 요나답, 요나답이라는 그 선조를 소개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자냐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었어요. 요나답. 그러면 요나답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아주 우상 숭배하고 타락으로 가장 많이 부패되어 있을 때 예후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사회 개혁을 합니다. 사회 개혁을 할 때 왕들도 다 죽이고 왕자들도 같은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아주 종교 개혁을 예후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하게 해요. 그런데 이때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종교 개혁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답은 레갑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레갑이 누구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모세에게 아내가 미디안에서 얻었어요, 아내를.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해서 이드로라고 했을 때 이 이드로가 겐 족속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 겐 족속 중에서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이 나왔어요. 그게 레갑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이들이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하고 함께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 천상천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스라엘에 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로 이사해서 들어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을 와서 유다 족속에게 포함됩니다. 이게 레갑 족속이에요. 그런데 유다 족속에 포함됐는데 미디안 족속에서 귀하 이민이 들어온 상태니까 항상 비주류예요. 본주로는 유다의 혈통이 흘러야 되고 유다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뭐 왕족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차지하고 또 유다 땅도 유다인들만 갖고 그럼 이제 이 레갑 사람들은 비주류니까 항상 목축을 하면서 유다 변방에서 살았어요. 이동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월등해서 예후 장수가 이스라엘 전역을 개혁을 할 때 그때 참여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 하 10장 15, 17절입니다. 띄워주면 읽어보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여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과 향하여 진실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고 저분이 예후가 끌어 벽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에 의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를 명걸 태우고 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서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15절 잠깐 다시 띄웁니다. 15절. 예후가 지금 이제 개혁하러 아합 왕의 모든 족속을 멸하러 갈 때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호나답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동일이네요. 좀 길게 쓰인 거예요. 요나답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그의 이르되 저 여호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나는 지금 요나답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향하여 진실하다. 너도 나를 향하여 진실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감히 그렇다고 하기 좀 뭐 할 거예요. 뭐 진짜 진실해야만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니까 이제 예후가 자기 병거에 태워가지고 아합 왕의 족속을 멸하러 갈 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나답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0장 20절에서 27절 사이 나옵니다. 또 읽어봅니다. 예후가 바로하여 대를 거룩히 하려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뚫어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적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받은 자에 이르되 예복을 내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있기를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에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어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한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를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산당에 있는 성에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우상들을 가져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과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편수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러니라. 아멘. 끝에 보면 바알 우상을 섬긴 신당을 편소로 만들었죠. 귀신들은 편소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 옛날에 이 화장실이 집에서 몇 발짝 떨어져 있었죠. 무서워서 못 갔어요. 하도 귀신이 많아서. 요즘 다 집안에 있으니까 옛날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좀 이해할 거예요. 어쨌든 예후가 꾀를 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이제 요나답하고 지금 짠 거예요. 짜서 그래서 이제 다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이 신전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려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힌 거죠. 그럼 이제 다른 병사들의 옷하고는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을 표를 하려고 다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이제 요나답에게 얘기해가지고 병사들을 죽어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서 해산하려고 나올 때 그 예복을 입은 자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종교 계획을 할 때 예후하고 손잡아서 일했던 사람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에요. 이해가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지금 쭉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한 이제 요나답이
이제 에레미야 시대 때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을 성전으로 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러면은 요나답이 예후하고 개혁했던 시대하고 에레미야가 그 후손을 만나는 시대하고는 얼마 차이의 시간이냐면 300년 차이입니다. 300년. 이거 좀 충격적으로 봐야 돼요. 300년 전에 선조가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땅도 소유하지도 말고 이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300년 동안 지켰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라는 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레갑의 후손들이 6절에서 10절 사이에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요나답이라고 선조가 300년 전에 우리에게 명령해서 남긴 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땅도 갖지 말아라. 명령하기를 너희는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 평생 동안 장막 천락을 치고 살아라. 너희는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30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 문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명령했을까?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 예후가 개혁할 때 동참하였을 때 요나답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알을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길까? 왜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타락할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죄가 많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요나답이 개혁을 참여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가 많고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깨닫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 저렇게 죽을 죄를 많이 졌고 내 손에서 예후의 손에서 다 죽는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바알의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많이 죽여도 조금 있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게 없어진 게 아니야. 또 생기는 거요. 다 죽여도.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섞어 살면 내 후손도 타락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족속하고 섞어서 살지 말고 떨어져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집도 짓지 말아라. 농토를 소유해서 파종도 하지 말아라. 천막을 짓고 너희들은 이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소유를 전혀 갖지 말라는데요. 십계명에서는 뭐 갖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남의 거 빼앗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는 얘기 있어도 아예 소유를 갖지 말아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도 이게 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에 불러가지고 성전에 있는 근무하는 제사장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앉혀놓고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도 있고 후예들도 있고 또 천하의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술 마셔라 그러면은 마실 수도 있고 입에 대고 마시라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단호하게 노예요. 우리 선조가 포도주나 술은 입에다 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내나 아이들도 우리도 300년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지금도 안 마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요나답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과 죄와 탐욕에서 구별되지 않을까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왜 구별되지 않을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봤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 왜 우상 숭배에 빠지냐? 나한테 복 달라고. 복주 나다 그러니까 내게 복 주는 존재가 우상 숭배지. 왜 바알을 섬기냐? 우리 자손 많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있는 땅 소유 좀 많게 해달라고.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냐? 탐욕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신없이 이렇게 타락하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왜 저렇게 하냐? 그런데 술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인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맨정신으로 그런 짓 하겠어요? 진짜 맨정신으로 고속도로에서 자꾸 가서 역주행 하겠냐고. 그래서 사람 죽었잖아요. 맨정신으로 교차로에서 막 140 시내에서 140을 밟아가지고 사람 쳐서 죽였잖아요. 잡아서 보니까 음주운전했다는 거요. 그게 왜 맨정신으로 할 일이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면허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일생에 그리고 내 자손은 술을 마시지 말아라. 법정에서 이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마시고서 무슨 실수하면은 면죄부 받은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요. 벌도 아니요. 술 취해서 사람 죽여놓고는.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것과 아합 왕들의 그 타락한 것과 관리들이 타락한 것을 보니까 왜 저렇게 욕심내냐? 왜 그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범죄를 하냐? 그게 뭐 동생애가 됐든 누가 됐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정신 나가는 것을 먹고서 그러는 거요. 그때 당시는 포도주와 독주요. 지금은 술과 마약이겠지만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양심이. 그래서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게 너희는 내 후예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술을 포도주를 입에다 대지 마라. 집도 짓지 말아라. 땅도 가지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무소유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참 읽고 정리하다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 있네. 이정 집사가 이렇게 살아. 집도 필요 없어. 그냥
죄 들짓는 것 같아. 뭐 탐욕도 없어. 뭐 천박에 살았는데 뭐 필요냐고. 바둥바둥 아파트 살라고 뭐 뺏을 게 있어. 뭐 있어.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35장 11절에 보면은 35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갓다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지금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유린할 때 전쟁을 1차, 2차, 3차 했었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항복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공물을 바쳐라.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포로를 끌어가고 또 왕을 바꾸고 우리에게 복종하라. 또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3차 전쟁 때는 그냥 벌을 냈어.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전쟁을 느부갓네살 왕이 수행을 했는데 1차 전쟁 때 이때 포로로 끌려간 1세대가 다니엘 세대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때 포로로 관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청년들 중에서 기술 있는 사람들이나 목공이나 철공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갔는데 이때 레가비아 선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결정을 했대.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1차 전쟁 후에 피난을 애굽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그리고 또 이 모압이나 암몬 쪽으로 이 피난 가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수리아 아수르 쪽으로 이 도망간 사람도 많아요. 피난 갔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게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속뜻이 있어요. 누가 성전 지키냐? 제사장들하고 제사장 후예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 청소는 누가 하고 성전 움직이는 누가 하냐? 우리가 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에서도 이게 마음에 상당한 충격이 와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그들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최후까지 예루살렘 성의 최후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살자. 성전 지키면서. 그래야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았대. 지금 집장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레갑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포도주도 안 마셔 소위도 안 가져. 그런데 성전에 가가지고 항상 예배드린 자세에 가가지고 봉사해 갔다 이거요. 다 잡혀갔어. 다 죽었어. 성전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6.25 전쟁 때 크게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파괴하고 교회를 다 막 부시고 했을 때 누가 교회 지켰지? 지키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문간에서 이 순교하신 평신도 장로님들 무진 많아요. 우리는 기록상 순교하신 분들이 뭐,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이 수치가 많이 오르지만 6.25 전쟁 때 그 6.25 전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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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
실제로 이름 없이 성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이 전역에 한반도 남쪽에 수없이 많은데 이게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때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숫자가 많은 거예요. 누군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배 우송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대환란이 온다고 할 때 누가 성전을 지킬까? 나요. 그래요. 나요. 저요. 누가 지킬까? 김상순 집사님 저요 하세요. 저요. 제가 지킬게요. 싫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냥 평상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중동 전역을 막 전쟁으로 막 평정을 하는데 막 무시무시하게 죽이고 막 무시무시하게 뺏어가고 막 무시무시하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레갑의 족속들은 유목민으로 살았고 소유를 가지지 않았고 평생 술을 마시지 않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누가 잡아가 뭐가 있어야지. 없어. 그냥 살면 편안한 사람들이야. 그냥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 들판으로 가고 이쪽 북부에서 하면 저쪽 들판으로 가고 뭐 그래서 평사들이 잡아야 뼈가 살 게 없어. 우리는 평생 유목민으로 살았고 소유도 없고 우리는 나라도 없고 내 땅도 없고 파종할 땅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술도 안 마시고 뭐 당신들이 좋아하는 은금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내놓으라 뭐냐 다 내놓는 거요. 필요가 없어. 그렇게 살아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위험한 땅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거요. 우리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이후에 레갑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확인을 제가 아직 못했는데, 야 혹시 다니엘 이 친구들이 잡혀간 레갑의 후손들이 아닌가? 그 이후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2차, 3차 때 포로로 끌려간 중에 틀림없이 레갑의 후손들이 잡혀갔을 거야. 이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 소유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이 족속들에게 얼마나 예배하시고 주셨을까? 이 땅에서는 안 가졌지만 그래서 레갑의 오늘 제목이 레갑의 후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저 믿음이 성경에서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저 믿음이 보통 믿음이냐? 선조가 말한 그 명령을 300년 동안 지켜오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지경에 성전 섬긴다고 우리라도 가자고. 우리는 괜찮아. 아무 수요를 갖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불러다가 지금 비교하는 장면이에요. 다 제사장들도 술 취있고 관리들도 술 취있는데 거기에다가 레갑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술을 마셔봐라. 아닙니다. 우리는 안 마십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할 때 크게 깨달을 바가 있어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타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입에다 대지 않습니다. 충성교회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은 술에다 입을 대면 안 돼요. 주변에서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권나지 집사님 그러셔? 응. 무슨 사람이 이렇게 그 정신 맨날 고상하지 뭐라 그러지? 술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갑의 자손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늘에 보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갑의 우선의 믿음과 자들이 가진 축복을 성경에서는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레갑의 사람들이 무엇을 크게 가졌다, 이 땅에서 크게 영화를 누렸다, 뭐 성전을 건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무소유로 술 마시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고 타락이 이렇게 심하고 우리 이 땅이 왜 그렇게 동성애를 일으키고 죄악을 짓고 그런데도 그 중에 섞어 살면서 무감각해질까? 같이 행하기 때문에 교회도 같이 그렇게 타락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레가비아 후손들은 없나?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레갑처럼 살아갈 사람이 없을까? 여전히 탐욕해야 되고 여전히 먹고 마심에 욕심을 내야 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싸워야 되고 그래야 되나? 우리 주님도 소유를 가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데 모세도 소유한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데 다니엘도 3대 제국의 총리를 했는데도 가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데 그 사람들은 왜 소유를 갖지 않았을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탐욕이 오고 부패가 오고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네갑의 후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크게 깨달았어요. 예우하고 사회 개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후손도 대단한 후손입니다. 이거 지키는 거요. 무소유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3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이들이 무소유로 산다는 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갑의 후손을 축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도 지나친 욕심을 가서 탐욕하지 마시고 가진 바 족한 줄 아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절대 술 마시지 않게 해서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준비하시고